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두렵고 좀 멀리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또 그 자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심판의 행위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그들이 따라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겪어야 할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도구로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심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오늘은 이 로마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되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몰아가듯이 이 로마서를 펼치고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에 이미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아서 이 로마서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는 심판이에요. 그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너희가 육체의 소욕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죄악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목록에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그 악을 행하면서 잠시 쾌락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절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쓰여진 로마서를 쓰신 의도가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그 심판의 그 보응을 받는 것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 이 본문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1장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것 외에 내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받아야 할 그 보응의 죄악들을 쭉 다 나열합니다. 거기에는 동성애도 있고 수근거림과 불의와 미화함과 시기함과 질투와 교만함과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가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진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책망거리예요. 이것이 너희가 핑계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이 죄가 사실은 창세기를 보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뭐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만 원래 판단하시는 건데 우리가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원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냐 하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 잘 하시죠? 엄청 잘합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의 효능이 대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하나 잘못하면 티끌까지도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시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눈먼 자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형제를 판단하는 자야. 내 형제의 눈에 이 티끌까지도 찾아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판단할 때. 그래서 남을 잘 판단하는 사람은 괴로워요. 사실은 이 사람의 허물이, 연약함이 그 심중의 의도까지 잘 보이니까 이게 사실은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르고 좀 지나가면 차라리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딱 보이고 느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것이 판단하는 것 자체로도 이게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건데 더 괴로운 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에서 이 죄악의 목록을 쭉 펼쳐놓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그 심판에 대한 진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자, 이 죄악들 끔찍하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너도 지금 죄악 범하고 있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우리가 그 양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은 로마서 안에 있는 야고보서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요. 로마서의 주제가, 큰 주제가 뭐라고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강력한 주제인데 오늘 2장 말씀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해요. 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공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냐 하면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은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페이버리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핑계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no favoritism이에요. 뭐 백인이라고 더 사랑하고 흑인이라고 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자라고 더 사랑하고 여자라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더 사랑하고 헬라인이라고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선포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인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받은 것인데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신층의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과 정 반대편에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강조하는 이 로마서와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상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페이버리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율법이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같이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가장 우리가 두려운 행위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가장 무서운 죄,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자, 이 죄악들이 다 악하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그 판단하는 그 일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너희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 오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